할렐루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밭 푸른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맥추절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초여름이 되면서 파랗게 키를 키운 보리밭을 지나노라면 불어오는 상큼한 바람에 보리가 마치 푸른 파도처럼 출렁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자면 가곡 보리밭이 귓가에 듣기는 듯도 하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 맥추절을 그려야 되는지 또 지켜야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한 지도 꽤 되었고 벼농사 중심의 농사문화 덕택으로 보리 추수나 밀 추수는 요즘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죠. 설사 농촌에를 가더라도 고소득 작물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농가는 희소한 형편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끔 교회로 나가면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곳이 가끔 눈에 띄었고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리 추수, 밀 추수에 저희들이 봉사를 나간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떻게 오늘날 이해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역시 유월절이죠. 이날은 애굽에서부터 400년 억류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찾았던 민족 해방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봄철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날이 있는 달을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지나가는데 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곧 지금의 주일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밭의 보리나 밀 한 단을 베어다 하나님께 소제로 드립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첫째,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둘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며 세 번째, 유월절이 끝나면 곧 보리나 밀 추수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곧장 밖으로 나가 열심히 밀 추수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든 추수를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때 지키는 절기를 보리나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보리나 밀은 한자로 다 같이 맥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유월절이 지난 후에 한 주일씩 7번을 지냈다고 해서 그러면 49일이 되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50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좀 같은 날을 두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절기가 농사에 종사하느냐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느냐 일반적인 상업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의 이름이 다르기도 하겠죠. 이런 많은 명칭 중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성령 강림이 있은 오순절도 맥추절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유월절 기간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안식 후 첫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기간에서 첫 열매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육신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양식이 풍성하게 된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신약적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시한 사건입니다. 맥추절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맥추를 시작하기 전에, 즉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표시이고 그와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며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으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다음으로 내가 가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추수를 한 다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모여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사회로 변모한 후 생활들이 풍족해지면서 보릿고개를 이제는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는 매우 힘든 고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을 추수는 각종 과일은 거두어 들이대 우리나라와 같이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쌀은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보리와 밀은 봄에 다 이미 수확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리 추수, 밀 추수는 1년 동안 먹을 양식 모두였습니다. 봄에 밀을 거두어 1년 동안 간직하고 생활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이상으로 양식의 결핍을 느끼던 때가 보리 추수, 바로 이 맥추절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1년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아직 핵곡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이때의 감사는 가장 배고프고 가난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때의 감사는 고통의 고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사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들 이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시기를 살아가죠. 특히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하게 되는 오직 자본주의만이 판을 치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하여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해 주시듯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고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감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칼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사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장로교의 직업과는 일하는 것을 귀하게, 노동을 신성시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타락시키지 않는 직업은 모두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별로 그 직업에 귀천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단순히 밥을 먹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적인 생활에 불과합니다. 성도라면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독일에서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은 베르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곡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카인데요. 민카는 선물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물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고운 곡물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밀알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그 가루가 되는 것이겠죠. 부서지지 않고는 민카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바로 나라는 존재의 밀알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응고되어 있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고가 부스러지고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말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복만을 바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여전히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더 편해져야 하고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부서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익히는 맥추감사라면
1년 내내 감사절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